여러분, 절에 가보셨거나 TV에서 절에서 무료로 밥 나눠주는 거 한 번쯤 보셨죠?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단순히 공짜 밥 한 끼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평범해 보이는 밥 한 그릇 이면에 숨겨진 정말 놀라운 철학과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사찰은 사람들에게 밥을 줄 때 돈도 안 받고 이름도 안 묻는 걸까요? 심지어 불교 믿으세요? 이런 것도 전혀 안 물어보고 그냥 막 내어주잖아요. 절이 밥하는 식당도 아닌데 말이죠. 매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음식을 제공하는 진짜 이유.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진짜 놀라운 사실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무료 식사의 미스테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명절에 고향 못 가서 혼자 있는 분들, 타지에서 온 외국인, 외로운 어르신들, 길을 걷던 떠돌이, 그리고 그냥 배가 고파서 절을 찾은 분들까지 절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왜냐고요? 불교의 핵심이 바로 자비잖아요. 이 자비의 원칙에 따르면 배고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 진짜 아무 조건 없이 먹여야 하거든요. 평범한 날이든 특별한 명절이든 배고픔 앞에서는 그 어떤 자격증명이나 신분증도 필요 없다는 거죠. 특히 1년 중 절이 가장 북적이는 날이 있죠.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그 아름다운 연등이 막 펼쳐진 바다 뒤편에는 사실 엄청나게 치열한 현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사찰의 주방인 공양간이에요. 이곳은 그야말로 절에서 제일 바쁜 공간입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새벽 동이트기도 전부터 나와서 무려 수천 명을 위한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상상해 가세요. 그 엄청난 규모의 노동과 정성이 오직 남을 먹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음식, 그 이상 공양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공양인데요. 이 공양은 단순하게 허기를 채우는 식사가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께 음식을 바치는 아주 거룩한 행위인 동시에 우리끼리 그걸 서로 나누는 정말 심오한 과정이거든요. 사실 이 공양이라는 개념 딱 하나만 이해해도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밥 한 그릇이 그냥 칼로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나눔 그 자체로 완전히 승화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 멋진 전통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과거 우리 한국의 사찰들을 생각해보면 대부분 산속 아주 깊고 험한 곳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걸어서 땀 뻘뻘 흘리며 절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나게 혹독한 영적 수행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방문객들에게 갓 지은 따뜻한 밥을 내어주는 건 그냥 흔한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분들의 영적인 노고에 대한 아주 깊은 존중이자 정말 따뜻하고 거룩한 보상이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누구한테 무료로 뭘 주면 자선이나 적선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자선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약간의 위계 질서,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공양은 완전히 달라요. 공양의 세계에서는 밥을 주는 사람도 수행자고 그걸 받는 사람도 똑같은 수행자입니다. 양쪽 모두가 완벽하게 동등한 위치에 영적 실천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톱니바퀴처럼 완성해 나가는 영적인 경험. 진짜 멋지지 않나요? 밥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닌가요? 절에서는 음식을 받는 분을 단순히 불쌍해서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길을 걷는 도반, 즉 수행자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 분은 그 자체로 자비심을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고요. 철저한 평등, 그리고 깊은 상호 존중, 이 모든 게 이 짧은 문장 하나에 고스란히 다 녹아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비의 정신, 요리도 수행이다. 수천 명분의 식재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다듬고 사람 키만한 거대한 솥단지를 하루 종일 저으면서도 이 자원봉사자분들은 단돈 10원 한 장의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해답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 있는데요.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가장 적극적이고 살아 숨쉬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봉사자분들에게 밥을 짓고 국을 퍼주는 그 매 순간은 그냥 몸이 힘든 노동 시간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배고픔,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아주 치열하면서도 거룩한 수행의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일방적인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언가를 갖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무소유의 풍요를 가져다 주죠.
아무런 대가 없이 음식을 내어주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주는 사람의 마음이 훨씬 더 밝아지고 풍요로워집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네받고 얼굴이 환해지는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자원봉사자분들 자신의 영혼이 싹 치유받고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상호작용, 이게 바로 공양에 가진 진짜 마법 같은 힘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조용하고 따뜻한 메시지,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찰을 찾아와서 밥을 먹는 사람들은 도대체 정확히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 사찰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답을 내놓습니다. 여러분이 절의 문턱을 딱 넘는 그 순간 어느 나라 사람인지, 종교가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무교인지 이런 건 진짜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절의 시선에서 여러분은 그저 부처님과 인연이 닿아서 발걸음을 해준 아주 귀한 손님, 딱 그것뿐입니다. 고단하고 팍팍한 일상에 지쳐서 어쩌다 우연히 절에 들러 받게 된 소박한 밥 한 그릇.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절에서는 막 요란하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그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의 온기로 아무 말 없이 우리 어깨를 토닥이며 응원해줍니다. 이 나눔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와 이렇게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아주 깊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깊은 의미와 정성이 듬뿍 담긴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밥을 받을 때의 태도도 아주 중요하겠죠. 명심하세요. 이 밥은 우리가 식당에서 돈 내고 사 먹는 상업적인 거래가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피땀 어린 수행과 깊은 자비심이 만들어낸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밥집에서 반찬 더 달라고 하듯이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스님 혹시 공양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쭤보고 또 내어주시는 음식은 조용히 깊은 감사를 담아서 밥알 하나 안 남기고 싹싹 비우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공양을 대하는 올바른 예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 이제 서서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절에서 주는 밥을 그냥 가볍게 공짜밥이라고 부르는 건 오늘 함께 살펴보셨다시피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표현입니다. 그건 어떤 조건도 이유도 묻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가만히 어루만져 주려는 자비심의 아주 위대하고 숭고한 선물이거든요. 오늘 이 탐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사찰 음식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새롭게 쓰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언젠가 우연히 여행을 가다가 아니면 명절이나 부처님 오신 날에 사찰에 들러서 이 특별한 밥 한 그릇을 마주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날 여러분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밥알들 속에서 수많은 분들의 땀방울과 자비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온기를 제대로 맛보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번에 드실 그 사찰밥의 따뜻함이 여러분 일상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